우리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가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의 가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로 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만 임하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위로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는 교회 시대라 불러도 될 만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 중세 시대를 가리켜 흑암의 시대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시대, 이 중세 시대가 어떻게 흑암의 시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교회가 그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빛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진리가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중세 시대는 빛의 시대가 아닌 흑암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들이 계속 구원 전도하면서 설교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뭔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뭐예요? 네? 네.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 저주로부터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럼 뭐 어떻게 됐나? 축복으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는 뭐냐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축복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는 곧 축복의 교리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괄호 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가 왜곡이 되면요, 이 축복의 교리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왜곡이 되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러니 축복이 아닌 저주 아래 살면서도 축복 그러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어떻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말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저주의 힘, 가문을 지배하는 저주의 힘은 계속해서 약화가 돼요. 왜? 내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내 가문에, 이 세상에 많아지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저주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화가 되고 축복의 힘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토록 어둡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날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건하게 믿고는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그냥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에게 제시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렇다면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폐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즉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참 이스라엘이란 말인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씨야. 이걸로 만사 오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서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두 종류의 자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 또 하나는 약속의 자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반면에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성이 같잖아요. 이씨. 저 이삭 동생이에요. 엄마가 다를 뿐이지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약속의 자녀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여야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학적으로 아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힘과 육신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즉 이삭은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요, 바로 이 약속의 자녀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구원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자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9장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삭에게는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 에서를 장자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동생 야곱을 이삭의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게 된 것은 야곱이 착한 짓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니요, 에서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에서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죠. 한 배 속에서 같이 태어났어요. 순서의 차이죠. 어쨌든 간에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둘째로 나온 너가 형이야.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택과 선물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때 이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괄호 열고 선물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선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저런 질문들이 막 솟구쳐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허물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시느냐? 그분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그런 하나님을 과연 선한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또한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을 텐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이게 강남역에 나가고 캄보디아 가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확정이 된 거라면 내가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왜 안 되냐?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명쾌하고도 선명한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입을 다물라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이게 답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 마음이야 그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불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거는 선택, 은혜다. 은혜.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거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거다 이 이야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란 개념이에요. 그게 예정이란 개념입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라.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라.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라. 그런 질문을 입 밖에도 하지 마라. 이 그릇은 우리니 24절에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리고 단 한 가지의 메시지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도 아니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행한 어떤 선택,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행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택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이건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선물이다. 이 진리에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질문은 다 입 다물고.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선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방인에게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그 선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그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자격은 우리의 혈통도 아니요 행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오직 은혜의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3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또 누리게 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럼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앉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축복의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오늘 33절 마지막 말씀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인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축복으로 들어간 참 이스라엘인가? 무엇으로 확인한다? 내가 그를 믿고 있는가? 바로 그분이 나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나를 축복에 들어가게 하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우리가 뭐를 믿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은 뭐에 관한 건가?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럼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약속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죠.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씀 하나 선정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약속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저주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자녀된 권세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과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저분이 대신 받고 있구나라고 누가 말했으리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약속된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 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저주 아래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의 어떤 공로도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축복된 자라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시죠? 오늘 한번 강력하게 아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걸 해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가 이 믿음이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강력한 아멘으로 내가 믿음으로 넘어가겠노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고백 한 번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삶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이라면, 진짜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이 설명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헛갈리는 말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어도 오늘 이 그에 관한 약속을,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어도 그 믿음으로 살지를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협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병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 내 뇌 문제부터 내 발가락의 문제까지, 정신적인 문제부터 육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이 질병의 저주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약을 얼마나 구하기 어렵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할 테니까. 근데 그 약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누가 택배로 보내준 거예요. 이거 먹고 나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약을 받고 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약을 아무리 봐도, 내 이 약을 정말로 믿는다 해도 저절로 내가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잖아요. 이 약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약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약을 먹어야, 그래서 이 약의 성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닿아야 돼요. 악성 종양과 이 약이 닿아야 된다고. 이 성분이 내 세포로 다 스며들어가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저주와 닿아야 된다고요. 닿아야 질병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때 내 삶을 묶고 있었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어떤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위구원론이냐 뭐냐, 그런 거짓된 속임수를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진 성취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내 삶의 구체적인 저주와 고통과 문제에 사용하라는,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아픈 곳에 바르라는 거예요. 믿지만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 여러분 그림자 못 없습니다. 지금도 그림자 있잖아요. 따라가요. 계속 그림자는 따라다니면 어딜 가도. 그림자 떠나가라 그래도 그림자 안 떠나요. 제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겠지만 안 떠나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림자가 안 떠나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찬송의 옷을 입고 희락의 기름을 바르며 풍요와 기쁨으로 충만한 낙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병도 없었고 어떤 눈물도 없었고 어떤 가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질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사랑과 화평으로만 충만했던 인간의 마음에 수치심이 들어가고 거절감이 들어가고 미움, 분노, 탐욕, 우울증, 두려움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끼리 사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미움, 살인, 싸움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됐어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부패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저주예요.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은 오리지널 curse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은 이 오리지널 curse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저주예요. 그 저주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됐다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게 되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권능,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 십자가만이 내 삶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 삶의 문제와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 끊어내고 치유하는 일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르란 얘기예요. 바르란 얘기. 십자가를. 가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가난의 문제의 십자가를 바르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만 있지 말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거기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은, 참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다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 복음의 칼을 드셔야 돼요. 칼집에 꽂고만 있었던 이 복음의 칼을 끄집어내시, 이 십자가의 검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래서 나를 영원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 저주의 악취들을 대항하여 눈을 찔러버리고 심장을 찔러버리고 목을, 좀 잔인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그래 시원해지니까, 목을 베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 대해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 내가 너에게 줬다. 가라. 그런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표하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러나 그 땅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저절로 내 손에 굴러 들어오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여호수아서 필요가 없어요. 그 땅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네피림의 목을 베서 취해야 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적과 꿀만 있을 줄 알고. 근데 그 적과 꿀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키가 2배가 큰.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적과 꿀이 있는 건 맞는데 나보다 키가 2배가 큰 네피림이 있어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네피림을 보고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네피림을 보고는 와가지고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게 지금. 이건 똑같은 모습이다.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네피림들을, 그 네피림들 다 끝났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싸우면 이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피림을 보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약속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려요. 절망과 통곡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보고 와가지고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네피림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피림이 있지만 네피림은 끝난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네피림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래서 얼굴이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복음의 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끝장내신 이 복음의 칼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모든 종류의 네피림의 목을 다 쳐버려야 돼요. 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림자라네요. 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그림자와 같은 네피림들을 다 쳐서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트럭이 지나가는데요. 트럭이 쫙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해가 비치면 트럭에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그럼 트럭이 딱 지나갈 때 트럭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왜? 그림자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이 모든 네피림들이 다 그림자예요. 털끝도 먼 것 못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와 같은 권능을 누리려면 뭐 하냐?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메뚜기 의식을 내쫓아 버려야 돼요.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의식을 내쫓아야 돼요. 이 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면 메뚜기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른 게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면 메뚜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권능이 내 삶에 흘러들어와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다 주신 땅, 네피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그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건 뭐예요? 네피림이 아니에요. 자기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그 의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한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칼로, 복음의 칼로 내가 네피림의 목을 벤다. 그건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절망의식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패배의식의 목을 베버리는 겁니다. 질병 환자의 의식을, 자기 연민의 의식을 다 목으로 베버리는 거예요.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든 이 메뚜기 의식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의식으로 충만해질지어다.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축복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선포하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많은 저주 아래 묶여 있었던, 신음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반문했을 거예요. 이미 응답이 됐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다 응답이 된 거라고요?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내 자식은 여전히 병들었고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바르고 믿음으로 산다 해서 여러분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돈벼락을 맞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죄와 질병으로 포로된 자들이 갑작스럽게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공허와 허무와 우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갑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평강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사명을 듣는 순간 이 모든 말씀이 네 귀에 이미 응답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앉았던 사람들은 다 반문했을 거예요. 혼돈에 쌓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진짜 치유를 얻고 이 십자가에서 감당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떠나가고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변환되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의식의 변화예요. 아, 이미 끝난 거구나. 아,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 네피림이 있는데 네피림 막 걸어 다니는데 전 네피림 이미 다 죽은 거구나.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귀에서 응답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이 의식 속에서 응답이 됐음을 믿고 패배의식을 내쫓고 환자의식을 내쫓고 가난뱅이 의식을 다 내쫓고 축복의 의식, 승리의 의식, 치유의 의식으로 변화될 때 그때 십자가로부터 적과 꿀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 들어가니까 네피림 다 죽여버리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에 꽉 막혔던 사람들은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패배의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승리자의 의식이 임하게 될지어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돕는 게 아멘이야, 아멘. 아멘으로 이 모든 패배의식을 대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의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네피림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패배의식 못 들어오게, 절망의식 못 들어오게, 저주의식 못 들어오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치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죽 답답했으면 옷을 찢으면서 말하잖아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의식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데 뭘 두려워하냐고. 밥이다. 사탄은 밥이다. 사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을 밥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빈병 많은데 한번 크게 써붙이고 싶어요. 문제와 고통은 밥이다. Problem is my rice. 다 붙여놓고 싶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강건해진 나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부유해진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때 저주가 떠나가고 네피림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런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끈질기게 사로잡고 메뚜기 의식을 내쫓아 버릴 수 있을까? 잠언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거예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담당하셨다는데 아직 아프다 말하는 거예요.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의 대표적인 예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이에요. 그 말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의 선동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 뭡니까? 내 의식을 자꾸 사로잡으려던 이 메뚜기 의식을 네피림 의식을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구부러진 말을 제거하고 비뚤어진 말을 제거하고 십자가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노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결론,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펴야 돼요. 그때 내 의식이 바뀌어요. 내 의식이 열린다고요. 그때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치유의 역사가, 부요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날마다,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말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의식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셔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이게 막혀 있으니까 생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병든 자녀를 향해 외쳐야 됩니다.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라도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치유받았으면 선포하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임신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음을 선포하노라. 구부러진 말을 선포로 피셔야 돼요. 피는 게 찬양이에요. 피는 게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식월 시작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그 저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들은 분들이 다 저주에 대한 설교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어떠셨는지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보아하니 그 설교로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저주 설교는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저주 대신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겠느냐. 뭐 심판? 뭐 이런 단어 쓸까요? 저주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느낌,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주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냥 강단에서 저주란 말만 나와도 그냥 몸이 그냥 소스라칠 만큼 저주를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내 자식이 아픈 게 저주라니. 이 사실을 용납하는 게 어렵구나. 오리지널 컬스인데.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자니까 나는 큰일 났구나. 절망이구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저주의 이런 리스트들이 뭐 한두 개가 내 집에, 내 삶에 있는 게 아닌데 완전한 절망이구나.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제가 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피림을 보고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네피림 네 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상하고 마음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네피림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끝났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다 이겼다는데 여전히 저주의식에 우리들이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끝났음을 외치셔야 됩니다. 저주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저주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해결하신 십자가가 있다는데 왜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저주 설교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십자가만을 볼 거 아니냐. 저주로 인한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걱정 마세요, 십자가가 있어. 다 끝났다는데. 평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요, 복음으로 완전한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팔다리 없이 살 겁니다. 갑자기 팔다리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선천적인 장애, 선천적인 원죄로 말미암은 원저주 속에서 우리가 다 태어나서 살다가 그 원저주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문제가 어쩌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 고통이 화석이 돼버려요. 리빙 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라, 생물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 문제가요, 죽어버린 화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그 화석을 통해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 화석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닉 부이치치 보세요. 팔다리 없이 전 세계 다니면서, 팔다리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울고 있고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데, 팔다리 없는 이 닉 부이치치가 나타나가지고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빛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빛은 어두운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축복의 빛인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저주의 흑암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빛나는 빛, 그 빛은요 축복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그와 같은 축복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흑암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하여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왕들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겁니다. 이 빛이 죽어 있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힘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저주의 네피림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질병의 네피림을 향하여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절망의 네피림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시고 가난의 네피림을 향하여 부유함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메뚜기 의식을 변화시키고 구부러진 말을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 열방 가운데 축복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